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은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얼어붙어 있는 마음과 냉랭한 가슴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또 하나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내면서도 내가 될 바를 되지 못합니다. 주님 여전히 되시고 내 마음을 성령 인도하시며 지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어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음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71년 전 이곳 대신동에 구독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올립니다. 6.25 전쟁 중에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소망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창립 7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구독교회가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도 또한 있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듯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을 떠나셨으며 또 새로운 세대가 이곳에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처럼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간직한 말씀 속에 살아가기 위한 성령 충만한 성도임을 저희들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독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와 따뜻한 햇볕과 같은 사랑으로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경을 더욱 넓히며 푸른 나무와 같이 자라게 하시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지친 많은 이들이 주님의 평강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로 심령이 배고픈 자 배부르게 하시며 영을 건강케 하시며 또한 그 열매에 맺은 많은 씨앗들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성도들을 그런 교회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생각이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선거를 통하여
갈라지고 찢어진 이 땅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새살 돋아나게 하시고 성도들,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종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큰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 세임과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71년간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구덕교회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그동안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굳건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늘 말씀 가운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한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은 헛된 것이다. 또한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또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허망한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왜 사람의 인생이 헛되지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헛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망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바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 열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서는 쭉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삶이 헛된 삶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된 삶, 이 삶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거의 모든 문장마다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해보았고 내가 저것도 해보았고 내가 이런 것도 해보았고 내가 이런 것도 실행해보았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대로 사는 삶, 자기 중심의 삶은 허망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왜 자기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더 주목받기 위해, 또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 내가 더 칭찬받기 위해, 내가 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또한 내가 더 명성을 얻기 위해 내가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결국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이 사람들한테 존경도 얻지 못할 뿐더러 인정도 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경멸만 사게 되고 또한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허망하지 않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즉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다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애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깨달았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왜 몰려오는가?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관심을 두는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즉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표지판을 주목하지 말고 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였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리켰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모두가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홀로 남겨졌는가, 그것을 탄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원래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손가락을 왜 사람들이 주목하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표지판에 주목하겠는가?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에서 들러리의 역할은 뭡니까? 신랑이 그 앞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신랑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또한 신랑이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그 앞에다가 꽃가루를 뿌려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들러리라는 거죠. 그럼 들러리의 역할은 언제 끝납니까? 신랑이 나타나면 들러리는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들러리가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다, 그럼 이것처럼 보기 싫고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신랑은 왔으니 들러리는 비키는 것이 마땅하다. 왜? 신랑에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또한 신랑에게 사람들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비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또한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즉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를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내가가 강조되면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허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강조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강조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될 때 허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또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생이 허탄한 인생을 사는가? 자기의 때를 찾는 사람이 허탄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또한 내가 바랄 때,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주님의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한과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주님의 기한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에게 가장 적합할 때, 또한 나에게 가장 온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한테 100만 원만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그 학생을 사랑해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아직 그 100만 원을 사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돈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라서 대학교에 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예비하고 그걸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한 때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주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때를 강조하면, 내가 갖고 싶은 때를 강조하면 인생이 허망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게 뭡니까?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 아닙니까?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평생 내 품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요셉이 항상 나의 집에 나와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은 내 품에 있어야 된다. 내 품을 떠나면 요셉이 없는 삶이란, 요셉이 내 품을 떠난 삶이란 나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게 아마 야곱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죠. 그때 이 야곱이 하늘을 우러러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뺏어가십니까?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십니까? 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뺏어가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평생 야곱의 품에 거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저 그런 아들로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응석바지 아들로서 그냥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품에서 요셉을 떠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니 더 나아가서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아니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 걸쳐서 누구보다 빛난 아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야곱 앞에 요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품고 놓지 않았다면, 요셉이 야곱의 품을 떠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또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의 때에 더 온전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살 때 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전도서 5장에는 어떤 인생이 허망하지 않은가,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당이죠. 즉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또한 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갈 때 삼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삼가야 되는가? 너의 발을 삼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발을 삼가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발이 지저분하니까 발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전에 들어가라,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을 쿵쾅거리면서 들어가지 말고 조신하게 차분하게 들어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도 발을 삼가라는 의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발을 삼가라는 의미에서 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발자취인 거예요. 여태까지 걸어온 길, 여태까지 지나온 길,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바로 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쓰죠. 그 이력서의 이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밟을 이자예요. 그리고 력은 무슨 자냐면 지날 역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밟아온 역사, 이력서라는 것이 지난날 밟아온 것들, 또한 지난날 걸어온 것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발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지내온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발을 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적절한 말로 비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가장 적절한 말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다가
나와서 뭇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의 이력인 거예요. 이게 그의 발걸음인 거예요. 이것이 그가 지내온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이 허망한 것 아닙니까? 그의 발걸음이 허망한 것 아닙니까? 그의 이력이 허망한 것 아닙니까? 그의 지나온 길이 허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아무것도 낚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허망한 인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발을 삼가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과거의 것들, 네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 너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에서 삶이 허망한 이유가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전의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삶의 자취들이, 내가 지나왔던 삶의 흔적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은 끊기고 내가 지나왔던 발걸음들은 끊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어제 저녁까지, 아니 당장 지금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지만 내 인생이 실패의 흔적이고 내 인생이 허망함의 흔적이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것도 없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노예들이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신을 벗습니다. 노예들이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신을 벗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력서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은, 이력서에서 이 밟을 이자의 어원이 뭐냐면 가죽신입니다. 즉 신발이 밟을 이자의 어원이에요. 즉 신발이라는 것이 다르게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의 걸어온 길이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예들은 왜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을까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잡혔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 노예들 중에 보면은 전적이 화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왕년이 화려한 사람이 많아요. 왕년에 왕도 있고요, 왕년에 귀족도 있고요, 왕년에 어떤 장군도 있고요, 왕년에 어떤 학식이 높은 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왕년에는 왕이었지만 이제는 당신 앞에서 노예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귀족이었지만 이제 당신 앞에서는 노예입니다. 즉 내 과거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나는 당신 앞에서 노예입니다 라는 항복의 표시가 바로 신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 앞에서 주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의 80년 동안 살아왔던 이력들, 네가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동안 네가 네 발에 신을 신고 네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고, 전에는 네가 네 발에 신을 신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네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놓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라는 그 선포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이제 내 종이다, 이제 내가 주인으로서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구원해와라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어눌한 자입니다. 이 입술이 어눌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내 백성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파라오 왕을 굴복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발에 신은 벗었는데 자기 마음의 신은 벗지 않은 거예요.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자기의 실패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왕년에 40살 때 그때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기운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인맥도 있었는데 그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이 된 나이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장인의 양을 치는 나이 많은 목동에 불과한 내가, 나이 많은 목자에 불과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과거의 신을 아직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가 과거에 자기의 80평생의 실패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새롭게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 과거의 모세는 사라지고 과거의 모세는 죽고 주님의 종인 모세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신을 붙잡고 있으면은, 과거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과거의 신발을 신고 있었을 때 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봤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내 인생 결산해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지금 내 인생 돌아보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을 벗고 이것이 내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에 발을 삼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말할 때, 또한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 가운데 화가 났을 때, 또한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할 때, 또한 마음 가운데 성이 났을 때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고 급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해석해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성냈을 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걸 더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더디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무엇을 하냐면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그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급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함부로 말하고 급하게 말하는 그 입을 닫고 말을 더디하고 무엇을 하는가?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이 나가지고 말이 함부로 말하고 급하게 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함부로 말하고 급하게 말할 때, 마음 가운데 화가 나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급하게 말할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멈출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급하게 말하지 않고 말을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이 났었을 때 함부로 또는 급하게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듣기를 속히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려진 말씀이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하거나 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생을 한 방에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분내는 것을 조절하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홧김에 벌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되돌릴 수 없도록 나가도록 만듭니까? 홧김에 저지른 일이, 홧김에 저지른 말이, 홧김에 내뱉어버린 말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나락으로 떨어뜨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애를 썼는데 홧김에 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봤는데 홧김에 말 한 번 잘못한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평생을 쌓아 올린 것이 홧김에 행동 한 번 잘못해서 모든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이 날 때, 화가 날 때 급하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잠잠하게 입술을 닫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허망하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또 허망하게 하는 게 성냄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걱정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헛된 상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헛된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염려와 근심이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등록금 걱정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 걱정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걱정이 끊이질 않고, 또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으면 언제 퇴직할지 모른다는 그 퇴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고, 퇴직해서 노후를 살고 있으면 언제 병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계속하는 근심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이것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회사 은퇴하고 노후를 잘 살고 있는데 이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내 덜미를 잡아가지고 우매한 말이 튀어나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쓰러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찾아올 때,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올 때 자꾸 생각하잖아요. 걱정이 올 때 자꾸 골똘히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걱정이 걱정을 몰고 와요. 걱정이 걱정을 몰고 와요. 내일의 걱정이 모레의 걱정을 가져오고, 모레의 걱정이 다음 달의 걱정을 가져오고, 다음 달의 걱정이 내년의 걱정을 가져와요. 일평생 걱정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인생 자체가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걱정했던 것, 그 두려워했던 것 살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나를 붙잡아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십시오. 전쟁의 소식, 경기 침체에 대한 소식, 물가 상승의 소식, 실업률 증가에 대한 소식, 여러 가지 폐륜적인 범죄의 소식,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지금은 나에게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언젠가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남의 일 같지만 언젠가 이것이 내 일이 되지 않을까?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내일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걸어갈 앞길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전에는 젊고 건강했으니까, 옛날엔 돈도 있고 친구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지금은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마음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매하게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내 삶의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진흙이고 또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갑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 우리 주님께서 71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71주년 동안 지켜주신 것 또한 붙잡아 주신 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새해, 새로운 72년, 73년, 아니 100년, 200년을 바라보며 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서나가기를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 근속자들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30년간 그리고 20년간 10년간 봉사해 오시면서 함께 신앙생활해 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분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큰 박수로 이분들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댁에서 보고 계실 우리 근속자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곳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서리 집사 30년 근속 신수연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 20년 근속 오영미, 이문정, 정금순, 하말숙, 한성미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10년 근속 강수환, 민기용, 박재현, 김재희, 김희경, 박순아, 박윤희, 박준빈, 이미자, 천미순, 최세나 집사입니다. 우리 이분들 앞으로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일부 쓰시고 저쪽으로도 좀 오시죠. 이쪽으로도 와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먼저 그 20년 근속 우리 감사패를 드릴 텐데요. 우리 하말숙 집사님, 이쪽. 근속 감사패 집사 하말숙, 위사람은 본교회에서 서리집사의 직분을 맡은 후 20년을 한결같이 근속 충성하였으므로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으면서 그 수고를 기리며 감사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3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덕교회 담임 목사 이종훈. 근속 감사패 집사 한성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감사장 집사 강수환, 위사람은 본교회에서 서리집사의 직분을 맡은 후 10년을 한결같이 근속 충성하였으므로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으면서 그 수고를 기리며 감사장을 드립니다. 주 2022년 3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덕교회 담임 목사 이종훈. 근속 감사장 집사 민기홍,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감사장 집사 김재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감사장 집사 박윤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감사장 집사 박준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감사장 집사 천미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감사장 집사 최세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 저희 한 발짝씩만 좀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함께 좀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것만으로도, 또한 함께 봉사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는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들로,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다시 역사하신 주여,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따라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역사하심 따라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30년 근속하신 신수연 집사님, 또한 20년 동안 우리 함께 오신 오영미, 이문정, 정금순, 하말숙, 한성미 집사님, 또한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주님의 믿음의 교회를 지키며 나가오신 우리 강수환, 민기용, 박지연, 김재인, 김희경, 박순아, 박용희, 박준빈, 이미자, 전미순, 최세나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7년을 하루같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함께 나가오며 이 71주년 함께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줄잇기가 이어져서 믿음의 대잇기가 이어져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 이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지키며 우리 손자들이 지키며 우리 손주들이 지키며 우리 후손들이 지켜 이 믿음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하실 때요, 우리 축하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희 위해 기도하며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지금의 꽃이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희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지금의 꽃이 나무가 되어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71주년 우리 근속자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근속자들을 위해서 함께 좀 축하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71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덕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어려운데 10년, 20년, 3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며 굳은 일, 어려운 일 앞서서 봉사하며 오늘의 신앙의 탑을 발자취를 쌓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심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장로님들과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회 직분들, 성도들, 어린이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권능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하하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축하 케이크를 좀 커팅을 할 텐데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목사님 저쪽으로 같이 커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좀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장로님들 앞으로, 목사님 같이 앞으로 좀 바짝 서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
71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수 치실 때 우리 저 앞에 초가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관계상 다 같이 끄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박우배 장로님께서 대표로 그 초 8개를 다 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큰 박수로 예, 장로님 꺼주시면 됩니다. 예, 한 번에 다 끄셨습니다. 예, 우리 그 케이크 커팅을 할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붙여서 예, 같이 잘라주시고요. 우리 케이크 커팅 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장로님들 잠깐만 서 계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1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구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손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며 더 나아가 구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지켜지며 이어지며 또한 주님께 예배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릎이랑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강건함으로, 주님께 주신 세임으로, 주님께 주신 새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도하시겠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독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주님을 높이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교회,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교회,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우리 구독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우리 함께 중창단의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 잠깐 서 계시고요. 예, 헌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잠깐 서 계시죠. 예. 예,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야 될 길, 또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될 길 두려워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며 이끌어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과거의 신을 벗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구독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설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기재직회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도 금요일 오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명 입교의 시기 4월 17일 부활주일에 3부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세례와 입교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회학교 영역과정이 자세하게 칼럼란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인 양육과정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
이제는 교회 머리이시며 양무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우리 평생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71년 전에 교회 개척의 받침돌을 믿음과 눈물로 놓은 가정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71년의 교회 역사를 갖고 오신 성도들과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역자들과 위중한 시대에 코로나에 시달리며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영하의 날 속에 줄을 서서 가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곤란으로 삶의 위기에 내몰린 모든 자영업자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또 금년에 학교에 새로 입학한 이들과 자녀들과 졸업한 이들과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죽음의 문 앞에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애타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던 가족들을 부득이하게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 위에와 그리고 무도한 침략자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며 피를 흘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에와 구독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10년, 20년, 30년을 한결같이 재단을 대하면서 섬겨온 모든 주의 종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